우리 귀한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고 얘기 안 하고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또 되겠죠? 그냥 하면 되겠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법정에서 예비 재판을 받았어요. 그는 사형, 죽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동역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참 어린 후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제 4장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먼저 그래도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감옥에서 지금 사형수로 죽지만 나는 사도. 참 사도야. 다시 안 나타나는 이 사도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잠깐 인사말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는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이제 신앙이 어린 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상황은 이렇게 돼도 아버지요. 또 예수 우리 주님, 주인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제 초신자일 때, 어릴 때 뭐 좀 상황이 안 풀리면 하나님 뭐 계신가?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가? 뭐 원망도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원망까지는 안 하죠. 보통 이제 낙심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면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낙심.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깊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빌어줄 수 없어요. 그는 벌써 이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벌써 어느새 그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평강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나그네 길 곤고한 길을 가지만 그의 심령은 평강 가운데 지낸 거예요. 남들 볼 땐 되게 힘들고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어떡할까 막 그래도 바울 사도는 전혀, 지금 자기 이제 목숨 내놓고 이제 참수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진짜 평강.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이런 평강을 지금 계속 누리고 있나요? 그래서 뭐 결혼 문제가 좀 안 이루어진다든가, 또 뭐 자기의 사역지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가, 결혼한 사람들은 또 배우자 때문에 뭐 이럴 때도,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 또 자녀가 뭐 영재 기운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아프다 얘가 어떻게 될까, 뭐 또 재정에 시달리고 막 이래도 그 시달릴 뿐이지 우리의 그 평강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놓치면 우리가 뭡니까? 평강은 꽉 쥐고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치실 때, 지상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가시떨기 거기에 떨어진 그 씨, 그건 뭐냐면 잘하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욕심 때문에 그렇다. 잘하지 못한다. 그 염려라는 게 참 우리 마음에는, 마음이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게 하나 딱 들어가면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제 갖고 염려하고 내일은 저 문제 갖고 염려. 여러분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거 아니에요? 40년 더 사나요? 한 30년 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충분히 염려할 거리는 다 그냥 다 염려가 돼요.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이제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염려, 배우자에 대한 교회 염려, 또 이러다가 뭐 불치에 병 안 걸릴까, 뭐 염려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아주 그 소재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성경에는 원래 우리도 염려할 사람은 맞아요. 자, 이전에 한번 빌립보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에 한번 같이 봅시다. 4장 6절. 잘 아는 구절이에요. 다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죠.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이제 이런 거 보자 그러면 또 안 찾은 사람이 있어요. 꼭. 네. 다른 사람 다 찾아오냐. 가만히 뭐 찾나 보자. 그러지 마세요. 좀 어린아이같죠. 여기서 강사가 그랬잖아요. 찾아보자 그러면 네 하고 딱 찾아봐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서 지혜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가 염려할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정도면 염려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할 상황은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아직도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생활 속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내가 교회에 이번에 목사 그쪽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나 뭘 먹고 살까? 그러니 어떡? 이런 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뭐 먹고 살지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연결을 시켜야지. 너가 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좀 말 좀 들으세요. 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염려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제가? 2초 안에 바로 주님께 올려야지. 이번에 만약에 학생 어떤 경우 시험에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직장인들 같은 직장에서 이번에 감원 대상이 될 때 말 때 떨어지면 성도들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까? 그러니까는 이번에 감원이 대상이 되면 뭘 먹고 살지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려먹고 안 준다 그러면 어떡? 그러면 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또 어떡? 이런 게 염려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 할지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몇 초라고 다시 한번 확인. 몇 초요? 2초 이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순진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 염려 없습니다. 염려할 상황은 계속 올 건데 염려할 거야. 이전 같았으면 이제 어떡하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2초. 그러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하게 될까요? 염려가 떠오르는 만큼. 그러니까 하루에 170번도 기도하고 260번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런 염려될 상황은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잘하지 못하도록 공격했지만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우리 염려거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가게 돼요. 왜냐하면 260번을 기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약 740번도 할 수 있어 우리는요. 신앙은 막강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평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캠퍼스에서 20년 동안 뒹굴면서 거지 생활하면서 재정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주인이 나가라고 지금도 한 20 제가 몇 번 이사 다녔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지금도 이번 10월달에 주인이 또 나가라고 그럴지 모르겠어. 그럴 때 왠지 또 나가라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수많은 개척교회 하면서 생기는 그 재정의 어려움 염려할 건 많죠. 당장 제가 재정 우리 교회 아는 분도 알지만은 제가 아주 맨 땅에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전 재산 제가 70만 원 가지고 교회 시작할 때 또 대안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 중학생 때 그럴 때도 매달 몇백만 원씩 적자 날 때 처음에는 제가 이런 말씀대로 좀 순종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 못 내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저 어떡하나. 제가 무슨 거지 대장같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끌고 그러면 어딜 나가나. 그러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좀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생각이 들 때 거지 대장이 될지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로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뭐냐. 약간 배짱이 있어요. 우리가 배짱. 아니 선한 목자라고 말로만 하십니까? 실제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데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만약에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선한 목자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번에 나 정말 결혼 꼭 해야 돼. 이번에 누굴 만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더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그분은 궁일이 영신이시라.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다면 이 땅에서 선한 목자를 내가 만나기 전까지 고민하세요. 만났다면 땡 끝. 네, 남은 생 끝.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평안. 네, 죽지 못 천국 가는데. 우리가 이 염려 문제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그겁니다. 언제든지 그는 아주 뭐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 평강을 사람들에게 빌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을 해야지. 여러분 평강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나도 평강하지 못한 채 야 너도 믿으면 참 평강이 있을 거다. 예. 자기는 완전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데서 주님 믿으면 주님 선한 목자라고 그러지 않았냐. 예. 평강이 있을 거다. 예. 그럼 성도들이 오 그렇구나 이 말 듣고 힘이 생기겠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누려야 야 걱정하지 말아요. 평강이 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앞날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나가요. 우리 걱정 없어. 걱정 없죠? 앞으로 걱정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놓고는 선한 목자인 주님을 모셔놓고 걱정과 염려 그거 성경에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란다고 했는데 더구나 우리가 평신도도 아니고 그들을 이끈다고 한다면 적어도 감옥 정도는 들어가서 이 정도에서 야 평강이 있어라 자기 죽지만은 니들 딱 이 정도는 돼야 그게 목회자지. 그까지 집 좀 쫓겨나가는 거 뭐 교회 좀 안 되는 거 예. 길거리 나가 앉는 거 뭐 요 정도 가지고 또 그건 내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지만 내일은 또 내일 염려할 것이고 네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울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좋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보고 너 보기를 내가 원하면 내 기쁨이 너 참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든지 참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게 정상이요. 그렇지 않은 거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누구든지 나는 참 그 사람을 좀 피하고 싶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래야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죠? 왜 그 사람을 피하고 싶게 되었나? 내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그쪽에 문제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원래 우리는 누구나 다 만나고 싶다. 지금 보고 싶다. 너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참 보고 싶다. 참 보고 싶어. 이게 원래 세상은 이성 간의 사랑밖에 모르지만 남녀의 사랑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성도 간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를 생각할 때 너희가 믿음이 있까. 근데 거기 핵심은 아니지만 거기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요 절대로 유전이 안 돼요. 예, 유전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별로 훌륭하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의 그거 절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자녀의 신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신경 써서 만약 우리 딸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럼 나는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된다. 제가 목회 접을 경우가 딱 그 한 케이스였어요. 성경에 우리 디모데전서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제가 한 4년 전에 강의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저 감독의 조건 15가지 중에 하나가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네가 뭘 어떻게 큰 집, 교회에 다스린다고 그러냐. 그거는 입증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죠. 자기 애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그 많은 성도를 다스리겠냐.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버틸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절대로 안 돼.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에서 저희 집사람이 원래 이제 중학교 선생이었어요. 영어 선생이었는데 제가 우리 애들 둘째 이제 낳았을 때 직장 그만두자. 애들 양육시켜야 되겠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좀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 잘못되면 나는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거기서 막 안 주고 배고 그 다음 말 안 듣는 자녀 된다면
자기 24시간 동안 허락한 자녀도 내가 양육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한국 교회를 또 바꾸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예 이제 작정을 하고 집에 이제 아예 아내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워서 지금까지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이게 유전은 안 돼요. 저절로 자녀 양육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바쁘다고 해도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아비의 교훈을 따를 수 있다. 뭐 배움이 있어야 교훈을 따르죠. 에베소 6장 4절 우리 자녀 양육의 큰 두 가지 축은 뭡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첫 번째,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망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때 분명히 뭐라 하냐면 아비들아, 부모를 얘기했어요. 시엄마들아 혹은 친정엄마들아가 아니라 그럼 부모가 해야지. 시엄마나 친정엄마는 애를 때릴 수 없어요. 우리는 때려야 되고 거기 분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양이 원래 파이데이아 징계, 디스플린 때려야 돼요. 그 때릴 때 잘 때려야 되고 이제 이런 거는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특강을 한 시간 반 정도 애를 몇 세 거듭나게 하고 몇 세 때 뭘 가르쳐야 되면 PBS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애들은 큰 애는 이제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걔가 언제 거듭나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유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정한 데면 5분이라도 좋으니까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애랑 같이 아니 밥 먹을 때 함께 기도 꼭 대표기도 누가 하든지 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 유전은 안 되지만 본이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애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 그게 같다. 그래서 그러한 디모데 나는 너 보기를 되게 원하는데 이제 디모데에게 할 얘기가 있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보고 싶다 연민의 정 너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8절에 너도 이제 나처럼 내 길을 걸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네 믿음 있는 걸 확신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 그거는 우리 디모데 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거 아마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어려운 시대 지도자로서 필요한 그런 은사가 허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불일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가 잠을 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요. 특별히 성도도 공격하지만 목회자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도전이 생길지 교회에 문제가 생길지 또 우리가 어느 날 이단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불신자를 만나서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다시 부릴 듯. 우리 예를 들면 인명구조대원이다. 그러면 항상 그는 뭐 체력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순간 뭐 가서 끄집어내야 되죠. 아프면 안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신앙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랑 상담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를 만날 때 짧은 대화이지만 그때 내가 깨어 있으면 아주 좋은 이러한 그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흐리멍텅하게 그날 기도도 안 하고 뭐 카이담도 빼먹고 그냥 푸주고 있다가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얘기를 못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딱 그 왕이 그 얘기했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가 딱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대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그냥 뭐 한가하게 있을 수 없고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무인도 혼자 갈 수 있으면 모를까? 우리는 계속 사람을 어느 시에 만나야 될지 모르고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딱 노방전도를 해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순간 딱 깨어있으면 요때 요 말을 했으면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못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야. 활성화. 그래서 너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이제 8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가 좀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원래 디모데는 좀 마음이 약해 원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특별히 그 당에 밖에서 당장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인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박해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또 우리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자기를 지극히 절제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이 디모데 후서를 연구하다가 제가 여기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나는 사도 바울을 많이 닮고 싶었어요. 저도 캠퍼스에서 맨날 복음 전하고 여기서 이제 저와 현격한 차이를 느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곧 이제 사형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과연 쉽겠는가? 이 말은 뭐야? 너도 이제 죽음의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도 이제 이 죽음의 길, 보통의 경우 사랑하면 나는 그렇지만 너는 이 길 가지 마라.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할 때는 자기가 좀 죽는 길이니까 그래 너는 뭐 이런 길 가지 말고 주님을 섬기더라도 뭐 교수를 하든지 뭐 딴 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길, 죽는 길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건 바울은 진짜로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정말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이 일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고귀한 길인가. 비록 고난이 있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모습에서는 아주 그냥 힘과 밝음, 영광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연민이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 주를 위하여 너도 이 길을 그냥 같이 가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 이 길을 와라. 완전히 그런 아주 확신 속에서 최고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 하늘의 영광이 있는 이 길을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전혀 자기 연민의 흔적이 없어요. 8절에 보면 저는 이 시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혹시 이런 일을 하면서 뭐 집도 뭐 어렵고 약간 그렇게 뭐 교회도 뭐 별로 이렇게 커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분목사 아니면 또 이제 전도사의 길도 그렇고 좀 하면서 하긴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약간 마음에 썩 기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좀 불평 비슷한 게 생긴다든가. 그렇게 또 남과 비교하고 아무 교회는 뭐 목회라는데 크게 됐는데 아니면 누구는 또 큰 교회에 뭐가 됐는데 나는 뭔가 내가 지금 있는 이거는 뭐 장로들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 또 별로 뭐 비전도 없는 것 같고 누구는 나보다 훨씬 신학교 때 못했는데 다 잘 된다든가. 뭐 아니 세상적으로 여러분과 이 길을 일단 가기로 한 이상은 남과 비교 없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요한이 어떻게 되냐 할 때 그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할 게 뭐냐. 우리는 각자 현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불평하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힘들 수는 있겠죠. 힘들어요 정말요. 지치기도 해요. 그러면 불평은 없습니다. 이런 환경 다 아시는 그분께서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쩌면 부족할지 모르죠.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교육자가 기도가 그 기도 생활이 그게 뭐냐.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라.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재간이 뭐 있습니까? 기도 뺏기는. 힘들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 힘든데 뭐 방법이 있어요? 자꾸 기도해야죠. 바울 사도는 이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나 좀 감옥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좋겠는데 감옥 안에 죽어가면서. 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전에 그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만했죠. 나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즉 사용이 안 될까? 오히려 그거를 자기는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버림을 당할까. 바울 사도는 이 정말 남들이 볼 땐 그거 뭐 제일 찌꺼기 삶이거든요. 돈도 없고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되는 거 없고 의도 맡기나 하고 감옥도 가고 또 거기에 또 예를 들면 고린도 교사들 막 오해, 비난, 곳곳에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 다 밤낮 그러는 가운데 또 말도 되게 안 듣고 가령 들면 아볼로 같은 사람도 야, 가라 좀 가. 안 가. 아볼로 같은 사람 말도 안 들어. 대만 같이 있다가 가기도 하고 막 이제 아주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역이 지금 내가 이걸로서 포기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좀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모님들 가운데 아들만큼은 이제 목사는 안 시키겠다. 이런 말.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바울과 우리 애들 이제 목사는 절대 안 시킨다는 그 사모님의 어떻게 한 마음입니까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지금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 말과 그게 지금 상통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땅에 있는 고난만 보고 있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 목회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별로 가까이서 볼 텐데요. 주로 상처만 많이 보고 안 풀리고 막 장로들한테 멱살 잡히고 뭐 그런 것만 보나요? 그럼 멱살 잡히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해서 잡히는 그 영광스러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잡힌 것만 봤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이사 다닐 때 뭐 아니면 힘들고 애들 자녀 교육 옷 못 사주고 뭐 그런 것만 보나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 생도 다 드렸는데 그까짓 거 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아까 난 너 복이 되기 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오늘날 한국교회 너무 얌전한 거 아니에요? 되게 얌전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아니 신천지 한 절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애들 밥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라면 시간 없어서. 걔들 5명에 10명 이상을 막 붙잡아서 그거 해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신천지. 그래 지금 1년에 3만 명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너무 얌전하고 하나 보면 이 교육자의 에너지들이 대부분 교회 유지에 사용되고 있어요. 좀 약간 유지 좀 덜 되더라도 우선 교육자도 그 좀 에너지를 좀 뽑아서 교육자들도 이 전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인들을 통하여 전투할 수 있지만 잘 좀 약간 좀 힘들이 없는 성도들 많으니까 좀 자기도 직접 나가서 전쟁할 때 장군이 그냥 부하들 내보내기도 하지만 자기도 직접 가서 막 좀 죽이잖아요. 영화 보면요. 그렇죠? 좀 자기도 좀 전투 좀 하면 좋겠어요. 지금 뭐 우리 나라의 교육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1년에 4천에서 6천 명 교육자가 나오는데 우리 자꾸 교회에 요즘 성도 준다고 그것만 교인들한테 그 얘기할 게 아니라 목사부터 나가면 좋겠어. 나가서 한 명 붙잡으면 되죠. 한 명씩 잡고 13만 명이 만약에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씩 붙잡으면 매일 1년에 그러면 아니 매일까지는 좀 안 좋아. 매일까지는 양보. 일주일에 한 명씩만 붙잡아도요.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 붙잡을 수 있어요. 교육자들이. 성도들 자꾸 말도 안 듣고 안 하려고 그러면 아니 건더 그럼 우리가 가서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우리 못 붙잡겠습니까? 가서 정말 우리가 아니 여기는 우리 아나톨리 식구들 여러분들 가서 막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싸움을 해야 돼. 물론 그 싸움에 뭐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지만 너무 이쪽 교회 유지하는 쪽에 다 들어갔고 우리가 좀 이 시대가 이럴 때는 할 수 없어. 우리도 좀 나와야 돼 이럴 때. 어제까지 우리는
공격합니다. 그건 이제 한 5천 명이나 10,000명쯤 됐을 때 공격 뭐 이런 것도 해야지. 뭐 아직 지금 예를 들면 100명 미만이라든가 할 때 뭐 니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할게 내가 나가서 막 해야죠. 한 1,000명 미만 정도 된다든가 하면 좀 나가든지. 한 2,000명 미만도 나가. 한 5,000명까지 나가서 나가 그냥. 가서 막 좀 붙잡고 우리 에서 13만 명 정도 하되 10만이 넘는 우리 교육자 애들도 좀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 이제 이것부터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정도 하니까 한 5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 대충 보험화시키고 그리고 중국에 지금 15 한없이 기다리는데 그냥 쫙쫙 나가서 한판 벌리면 좋을 거죠. 전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교회인들이 떠나고 요즘 가난한 성도가 100만이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그리고 보통 이게 하루 일주일에 한 4,00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우리 전투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어떤 때는 약간 성도들을 물론 사랑스럽지만 약간 얄미울 때도 있어요. 말 다 알면서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할 때 걔들한테 자꾸 시간 뺏기가 나빠요. 얘들은 너무 그러니까 불공평해요. 얘들한테만 너무 그 에너지를 안 믿는 사람이나 아직 좀 방황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저 얘 하나 붙잡고 그저 몇 개월씩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1,400명 정도 보험을 모르는 채 지옥 가고 있어요. 1,400명 정도. 근데 너무 교회 뺀질이나 좀 예 좀 하나 좀 세워보려고 물론 그런 한 사람을 막 키워보겠다는 정신은 좋지만 그런 너무 약간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부터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 디모데도 그 에베소 교회를 돕고 있고 그도 이 사역을 하지만 어쨌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나톨레 우리 동역자 여러분 뭐 딴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부터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명씩은 거듭나게 하겠는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 있다 기도할 때 교회와 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은데 우선 자기부터 한 명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만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해야 힘이 있어요. 불신자를 좀 거듭나게 척척척척척 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좀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전도 집회 어디 가서 보면요. 전혀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강사 유명한 분인데 전혀 좀 딴청하고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할지 모르고 현장과 완전히 격리된 우리는 전투하는 성도들이 하면 좋겠는데 잘 못한다면 뭐 우리라도 하죠. 뭐 그걸 꼭 성도가 해야 된다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세요 여러분들 막 그래 여러분들 교회 부흥시키려면 여러분이 해서 보면 부흥시키라고요. 열심히.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 죽지만은 너 복음과 함께 고난 좀 받아라. 고난 좀 편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죠. 그런데 왜 이 일이 그렇게 값진 일입니까?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은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건 영원 전부터 9절에 준비된 것인데 주님의 오심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왜 이렇게 값지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사망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을 없애 일시적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죽여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의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심장, 뇌, 이런 식으로. 그거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봐야 그건 별거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술 그들은 그 심장이나 뇌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한 10년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드 4년 11년을 들여서 전문의 따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우리는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 운전 같은 것도 기껏 따갖고 장롱 면허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장롱에다 쑥 집어넣는 왜 장롱 면허인지 안 쓰네. 안 쓴다 그런 뜻이겠죠.
그 기껏 따놓고 그 기술이 있으면 참 편한데 여기 올 때도 여러분 운전해서 다 왔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 차를 빌려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와야 되죠. 못하는데 그런 장롱 사실 영적 의사가 장롱면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장롱면허로 끝나는 거. 자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있다면, 암 뭐 사학이든지 불치병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예를 들면 회사원이다. 저는 회사 그만둘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을 고칠 수 있는 하루에 한 20명씩 고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한 뭐 30분씩 내가 도와준다면은 이제 암이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 막 그냥 서울대병원이고 삼성병원 가고 암병동 찾아가서 그냥 사람들 탁탁탁 막 낫게 해줄 것 같아요.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다 주고 와서 이제 말기 호스피스 끝입니다. 그래서 고쳐주게. 다 고쳐줘. 그런 그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자 쉬운 질문인데요. 그걸 써먹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장롱면으로 집어넣고서 암 뭐 고치든 말든지 나는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겠다.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치는 게 1번, 장롱에다 집어넣는 게 2번. 몇 번이에요? 1번. 정답. 네.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쨌든 교육자가 되다 보면 믿는 사람 사이에서 물론 이들을 통해서 전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물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믿는 자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나는 완전히 장롱면허예요. 나도 막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한 300명이다, 500명이면 그냥 유지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전투를 나가요. 조금 교회가 약간 덜 되더라도 뭐 약간 덜 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뭐가 덜 되는 건지 모르지만 뭐 행사 조금 덜 좀 하고 늘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좀 그런 거 좀 하고 우리가 사람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수많은 암 환자를 고쳐준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 죽어가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으며 그 가족은 또 얼마나 고마워할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또 교회를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끌어가야 되고 부서를 맡은 부서를 하는데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은 일,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장롱면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좀 살려내는 일을 우리 삶 속에 좀 섞어 넣으면서 내 삶이 움직여야지. 이거는 절로 도예수되고 그저 나는 그냥 내가 아니면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갈 그 사람들에게 좀 영원한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데 나는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게 꼭 절대적으로 완전히 시간이 없어서는 아니고 생각이 나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거나 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 주위의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내가 움직이면 죽게 된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또 그 정도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값진 일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너무 교회를 키운다. 개척교회를 한다면 교회를 너무 키우고 아니면 또 청빙받으면 그 교회를 자꾸 믿는 사람들 프로그램 훈련시키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좀 이렇게 그럼 좋아. 그 사람 훈련시켜서든지 해서 수많은 영혼을 좀 구원하는 그들도 여전히 성도들로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잘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이런 면에서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인양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직접 만나 구원하는 일에 좀 힘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신학 박사 너무 많잖아요. 박사들 너무 많아. 뭐 공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너무 많아. 또 이제 그렇게 또 안 하면 또 막 청빙도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 청빙 뭐 안 받으면 돼. 나 지금 혼자 면허 있어갖고 가서 고치면 구원해주면 되는데 꼭 거기 청빙 받아야 되고 꼭 어디 뭐 자기가 해야 됩니까? 저기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하고서 살면 되지. 우리가 만약에 신학 박사를 따려고 하면 최소한 6년에서 8년의 시간을 해야 돼. 제가 영국에 그때 갔을 때 영국에 제가 2년 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뛰면 한 3명 정도 연결하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1년이면 거의 1000명이에요. 2년이니까 2000명이에요. 내가 2000명의 영혼을 포기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그게 고민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THM, 그런 거 내가 필요도 없이 듣다. 그런 건 내가 뭐, 배워서 뭐해? 그런 거 THM에서 와서 뭐해?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나는 신구약 66권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내가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성경 연구를 해서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2000명의 이거 맞바꾼다. 이게 사실 큰 고민이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앞으로 PhD 하겠다 할 때 저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로 인하여 한 10,000명 정도 영혼과 맞바꾸면서 내가 PhD를 해야 돼. 이게 과연 주를 영광을 위한 건가? 오늘날 신학 박사가 너무 많이 번져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좋아요. 공부하는 거 좋죠. 목사가 공부해야죠. 그러나 공부 자체에 너무 마음 뺏기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요. 그래, 니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그랬지만 한 50 정도 돼서 퇴직하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갖고 까먹어라. 그거 가지고 까먹으면서 매일 복음 전하자 우리. 누군가가 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너무 한국교회가 5만 교회 있다는데 교회마다 한 명씩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5만 명이 한 명씩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50만 명.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교회마다 얼마든지 자원이 있는데 그냥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60만, 그 중에 가난한 성도 빼니까 560만으로 좀 줄어들고 최근에 통계 보면 중고등부 절반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이런 비보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막 앉아서 막 울었잖아요. 막 울고 막. 우리도 정말 이런 비보를 들었다면 하던 거 중단하고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어떻게 내가 그래도 목회자로 있느냐 한국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영혼을 막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사소한 일,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고기, 아니면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가, 어떤 요즘 교계 최소한도 요즘은 뭐 이제 요즘 또 총신에서 더 다른 학교 모르는 총신은 이제 THM 과정을 또 만들어서 자꾸 뭘 또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꾸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되는 거죠. 학력 인플레. 좋아요. 뭐 어떻게 남들은 그렇게 가든 말든 나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든 영혼을 좀 구원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아니, 뭐 몇 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갖고 문을 닫으면 닫는 아이서도 좀 난 몇 년이라도 내가 한번 복음을 좀 전해보겠다. 예,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 복음은 사람을,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잠을 드러내는 이 엄청난 이 장롱 면허들을 이제 끄집어낼 때가 됐어요. 예, 차 운전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우리가 한번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신학교 왔는가?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어떻게 교회 운영, 어떻게 보면 나도 직업인 것 같아요. 아니 또 청빙이 없다고 막 한탄한다든가. 아, 청빙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 나 같은 사람. 난 그냥 나갈 거야, 그냥. 복음 전하면 되죠. 굶어 죽나 그러면요. 한 맡기세요. 굶어 죽을지 안 죽을지. 저 개척 딱 할 때, 성도들도 아무도 없고, 그냥 딱 시작할 때, 다 굶어 죽게 됐더라고, 다 굶어 죽. 뭐, 하나님 돈 안 주시면 교회 운영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럼요? 죽자, 그러면. 그래서 난 그때 진짜 가고에서 애들 중학교 애들이고, 어머님 모시고 5식구 살 때, 에휴, 목사인데 내가 뭐, 그때 청빙이 있었어, 서울에서. 청빙 같은 거 좀 있는데, 내가. 안 간다. 그러고 내가. 왜 그러냐면, 청빙 가면 30분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경이 66니까 이 많은 걸 설교해야 되는데 30분 설교를 내가 어떡하냐. 이거는 전호설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 이 많은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30분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그런 게 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청빙 내 마음에 불이 나는데 내가 받을 수, 거기가 물론 이제 뭐 사례비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막 나오고. 없어요.
그러나 대신 제가 개척교회 성도들은 몇 명 없었지만 2시간 반씩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내 얘기 같은 거 3장씩 막 설교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난 거였어요. 66번 다. 여러분이 청빙 받으면 이거 할 기회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 땅에서 두저할 것도 없고 내가 한번 많은 사람 좀 구원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큰 교회 갔으니까 교회일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틈을 내서 하루에 좀 일주일에 1시간 좋고 2시간 내가 좀 영혼을 만나서 좀 구원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 일에 나는 한번 생을 들여보겠다. 예. 한번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한번 내가 많은 영혼 좀 구원해 보겠다. 그런 가운데 뭐 이제 양육도 있는 거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좀 우리는 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편안한지 모르지만 좀 구원받지 못한 하루에 1,400명씩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자로서 주님께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좀 뭐 효과적이니 무슨 뭐 질서가 있고 업무 분장 이런 일 그만하시고 하여튼 내 마음에 좀 영혼에 대한 타오름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부탁한 거고, 그 다음 얘기는, 가만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을 잘 해올 수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는 선포자 또 교사로 사명을 받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했는데, 그는 12절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40년, 30년, 20년, 혹 50년 목회할 때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그 비결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을 아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놓치면 그는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거 놓치면 중간에 지쳐요. 제가 이제 ICA 할 때 남경을 가가지고 중국에 거기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목회자도 만나고 또 다니면서 또 많은 선교사, 이번에 얼마 전에 필리핀 가서 또 사람들 만나보고 할 때 거기 선교사들 많더라고요. 그들이 근데 했던 얘기는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그 고갈, 자기들이 좀 이렇게 좀 그 보통 뭐라 그래요?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원아웃 된다고. 자기들이 좀 이렇게 좀 지치고 좀 다 쏟아주고 나니까 좀 비어있는 것 같은. 크게 웃기는 얘기죠. 아니, 웃기는 얘기는 이제 웃기진 않은데 좀 어이없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밖으로만 줍니까? 자기도 계속 채워지면서 나가야죠. 이게 바로 바울사도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체험적인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간에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신앙의 것은 근본 중에 왕 근본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종교인이죠. 주님과의 깊은 밀접한 관계 없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종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깊은 교제 없이 내가 어떻게 사랑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과의 깊은 관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지치지 않는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이거.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슬럼프가 없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슬럼프가 진짜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사역을 40년 정도 했거든요. 40년 가까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슬럼프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왜 난 슬럼프가 없나? 그게 왜 없냐 보니까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매일 말씀 보니까 그게 계속 들어오는데 아니 우리가 한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야 힘이 없든지 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오늘도 아까도 고기도 먹고 막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힘이 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열흘 굶으면 힘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계속되는 공급.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거 끝내려면 참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장씩 했을 때 23.5년 뒤에 끝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도 저는 어떤 때는 감사해요. 감사, 왜냐면 꾸준히 볼 게 있거든요.
이미 만약에 성경이 달랑 디모데후서 4장짜리 달랑 성경이다. 그러면 뭐 참 그렇잖아요. 이게 다양한 게 내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있는 거 참 좋잖아요. 스가랴 같은 거. 스가랴 굉장히 좋잖아요. 이사야가 66장 통성해. 제가 성경 맨 마지막에 연구하기 시편이었어요. 성경 이제 66권 끝내려고 그저 죽으라고 밤나양 저의 꿈은 그거였어요. 66권을 끝내자. 막 그거였어요. 그거 25년 걸렸어요. 주야 밤나. 근데 마지막 한 게 시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 150편 할 테니 그거 끝나느라고요. 교회 개척하면서 했어요. 150편.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근본 중에 왕 근본, 우리가 무슨 교회를 뭐 10만 명짜리 뭐 10만 명 목회를 하든지 뭐 누구를 목회하든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려면 말씀을 계속 공부받아야 돼. 그러니까 PBS 여러분 하는 거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이런 걸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막 억지로 해오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PBS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장씩 숙제로 하는 사람 있어요. 숙제. 토요일날 밤에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너희들 토요일날 밤에 하는 사람 니들은 숙제하는 거다. 월요일날 해야지. 월요일부터 해서 묵상. PBS의 생명이 뭡니까? 묵상해서 자기 삶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삶을 바꾸지 않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 말하지 그건. 니들 말이야 내가. 토요일날 밤에 그런 거 다 숙제하는 거니까 대충 계속 관찰해서 뭐 적용도 잘 못해. 관찰 해석 정도 하다만. 그리고 삶이 뭐 바뀌냐 너희들. 숙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서 내가 좋은 사람 될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이잖아요. 성.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까? 그냥 이 PBS 하고 나서 한 번씩 울어야 돼 좀. PBS 하는데 별로 눈물이 안 생기거나 감동 없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PBS. 좀 눈물이 나와야지. 눈물이 이런 걸 보면서 와, 좀 울기도 하고야. 박수도 치고 좀 이래야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좀 부딪혀 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내가 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해서 특별히 말씀과 그리고 기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한 어느 정도 갖고 있으세요? 뭐 교육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좀 길게 가져야 돼. 기도 시간은 길게 가는 게 좋아요. 오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 때워서 목사가 뭐 어떤 목사는 뭐 자기는 몇 시간 기도했더니 뭐 그런 얘기 말고 오래 갖는다는 얘기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아요. 그래 우리 마음 평안하죠. 제가 우울증 환자들 기도시켜서 고쳤어요. 주님과 자꾸 길게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우울증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해. 오랜 시간을 가지세요. 오랜 시간. 그래서 우리 찰스 시면 같은 경우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뭐 잘 아는 그 루터 있잖아요. 루터 3시간 했다는 얘기 들었죠. 웨슬레이가 한 2시간 좀 넘게 했나 뭐. 알고 있죠. 그러니까 루터가 3시간 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린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루터보다는 더 훌륭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나 루터는 위로 딱 만세 전에 이미 계획됐네.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리더로. 이 질서를 바꿀 수 없나요? 루터가 3시간, 그럼 우리 한 4시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루터도 그 당시 종교개혁할 때 그때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능력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여기 그를 알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데,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래서 내가 의탁했다는 것은 자기의 삶 송두리째,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이것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사역, 그것을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최후의 승리. 지금 사실은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는 정말 아시아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려.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진싸움이야. 이 정도면 졌어요. 바울이 무슨 퍼뜨려 보려고 했지만 진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낙심할 상황이지만 그가 그 감옥에서도
자기가 들여다볼 때 다 떠났고 이제 자기는 떠나야 되고 나중에 이제 내일 2장에서 살펴보지만 디모데는 허약하고 이런 거 가운데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근데 거기서 그는 주님께서 이루어질 초승리 그걸 생각한 거죠. 아 이거 그냥 정말 박수칠 일이에요. 이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참 감옥에서 죄수 몸이요 위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목이 잘리는 아주 초라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계를 향해서 언제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세계였어요. 로마서 같은 데 봐도 저 여러분은 항상 꿈을 우리가 가질 때 세계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싸우기 위해서 목회자 된 거죠. 한국 조그만 땅에서 지금 쇠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니까 전 세계를 향해야 되는데 그는 정말 그 마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 맺을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상황은 완전히 꽝인데 그래도 이긴다. 아 이게 대장군의 모습에 멋있어. 이것은 제가 이거 그냥 공부하다가 이분 감격 이 정도는 되는 거구나. 이 정도야. 이 정도 돼야 사도 바울이지. 한 시대를 놓고 승리할 걸 믿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능히 지킬 줄을 자기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 바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너무 잦은 슬럼프라든가 또 교회에서 나를 인정받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때때로 목회자 중에 있잖아요. 부교육자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신뢰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막 따지는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예. 저 놀랐어요 최근에. 아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게.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해야 되잖아. 또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바울 사도는 인정받는 게 아주 귀찮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 나를 알아줘 내 위치. 아이고 그게 말라 비틀어진 뭐냐 무슨 뼈다귀 있죠 그런 거.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아주 귀찮아했어요. 영광 그 나라에서 영광 얻으면 되지만 이 땅에서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이 대장군의 모습 참 이게 자기 무슨 연민에 또 빠져서 또는 나는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요. 나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 뭐 상처받았다 이런 말 좀 안 했습니까? 상처받았다. 뭘 받긴 뭘 받아 원래 그건데 그냥. 이 나그네께 상처되고 늘 그냥 새로운 듯이 마치 안 받아야 될 것처럼 했는데 받았다. 그냥 원래 막 받는다 막 받아도 그냥 능력으로 이겨내가고 그냥 나가고 이러는 거죠. 뭘 받았는데 뭐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고 뭐 어릴 때 상처가 남았으니 그걸 풀기 위해서 뭐 상황극을 해서 뭐 생일 잔치를 해준다든가. 아이고 한시. 그게 왜냐하면 그게 저 영혼들은 안 보니까 그래요. 자기만 들여다보니까. 그들 보면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핵심 그거 아니에요? 네가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저 야고보서 잠깐.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거 했겠지만 한번 그래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너무 그냥 전 좋아해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야고보서 5장을 여러분 보면 알지만 지금 야고보서 전체가 고난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5장 7절에 참으라. 또 9절에 보통 사람이 일이 막 힘들면 사람을 탓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또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으라. 또 12절에 자기 나는 안 그랬어. 자기 어려운 고난 당할 때 자꾸 회피하니까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13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건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신앙 교리를 모를 때는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무슨 죄를 진 거 아닌가 벌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나그네께서 원래 고난이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회개할 것이가 아니라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냥 엘리야의 그 예를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너무 고난당할 때 기도합시다. 설교 그냥 멋지게 하고 딱 끝나고 그냥 단상을 내려가고 싶은데 19절 20절에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얘기하고 좀 딱 결론을 짓고 기도로 엘리야처럼 기도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짠 설명하고요. 타닥타닥. 근데 요 19절이 갑자기 나왔다면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전혀 아픈 거 안 맞는 것 같은데 19절 20절이야말로 이 야고보서가 살 수 있는 아주 이 구절이 없었으면 너무 나는 야고보의 그 신앙을 좀 의심하고 싶을 뻔했어. 19절 20절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요. 너희 갈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기. 지금 이 야고보는 지금 순교적 상황이잖아요. 1장 1절 2절이 쭉 보면 흩어져 있고 이들은 순교적 상황에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가서 19절 20절 실제 고난은 너희가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막 고난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서 괜찮아요. 불신자야말로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좀 뭐 좀 안 된다고 뭐가 문제? 순교 당할 수도 있죠. 우리 지금 1년에 16만 명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봤자 천국이니까. 우리가 뭐 고난 받는 게 사실 고난을 지금 뭐 기도가 있는데 뭐 문제 다 풀릴 건데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중이고 어차피 해결될 거고 또 아니 가다 죽어봐야 바로 천국. 예. 우리 고난이 우리끼리 고난 막 목사님 막 힘들어요. 막 고난 꽤 고난. 예? 꽤 고난인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뭐 고난 내가 같이 가는데 진짜 왕고난 원조 고난은 불신자예요. 저들은 돈만 있지 뭐. 일만 잘 벌죠. 학교만 좋은 데 데리고 직위만 높죠. 예, 자가위나 외제 끌고 다니지. 잘생기고 키만 큰 뿐이고 오개고 능통할 뿐이지 왕고난이지 저 사람들이. 시각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떡하면 상처 받았다 막 제가 사실 이전에 있던 선교단체는 밤낮 그거 했어요. 내면 들여다보기 막 할 거 없으니까. 왜냐하면 영혼들이 안 보이니까. 제가 그걸 해서 그냥 후배가 야단치다 못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말도 안 들으니까. 들여다보고 내가 나올 생각도 안 해요. 다 우울증 걸려 그러다가는. 아니 우리 한심한 모습 자꾸 봐서 뭐합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좋아 내가 지금 힘들고 못 견디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도 없는 사람인데. 난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 만났으면 이따 해서 끝난 거야. 주님 만났으면 다 끝났죠. 뭘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만났지만 내가 천국은 얻었지만 이 나그네께서 좀 더 얻어야 돼. 그런 마음입니까? 뭐 그렇게 상처 얘기 좀 많이. 그만하세요. 상처 얘기. 그만 상처받아 내가. 상처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원래 그 나그네끼리 그럼 나그네끼리 몰라서 그리고 상처받고 갈등과 아픔과 고통의 길을 원래 가는 거예요. 근데 웃으며 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들. 심각하게 맞추니까 신라원의 길을 자기가 거닐고 있는 걸로 생각하나요? 기본 더해요. 그만해요.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죠? 예? 제발 좀 뭐 자기 힘들 하지 마요 좀. 주님 따르면서 뭐 힘들어가 막 하면 좀 민망해. 그거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그렇게 되나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막 힘들다 불평이 한숨 쉽니까? 그런 사람 기도 지금 2배로 더 하세요. 지금 몇 시간 하고 있어요 기도. 그보다 2배 그거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평화 기쁨 우와 주를 위하여 전투 영혼 받고 오라고 말이죠. 이런 활력이 좋아. 쇠퇴할 때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한 3, 40년 전만 해도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같이 아주 기독교가 막 곤두박질 칠 때 이때야말로 내가 가난서도 다 모아서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등록금이 뭐 요번에 어째 안 주면 그만 다니고 휴학. 휴학하면 그 전에 PBS 하면 돼. 집에서 PBS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 PBS 으악 좋다 양. 뭐 그렇게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어. 주님 만났다고 하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주님 만났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원래 잔치하는 게 우리는 잔치 매일매일 잔치하고 행복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이런 대장군의 모습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러고 있는 좀 바울을 좀 본받아서 좀 우리 너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뭐가 안 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세요. 세계를 바라봐야 돼. 좀 큰 거를 좀 자꾸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자꾸 작은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 무슬림이 지금 우리 아시아 쪽에 10억이 넘어요. 지금 무슬림. 예? 힌두교가 최근에 10억이 넘었어요. 불교는 4억에서 6억이고 우리 기독교 2억.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시아를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중국을 건드려야 여기 10억을 건드려서 얘들을 바꿔서 선교 중국을 해서 앞으로 저 인도의 힌두교 10억과 싸워야 되고, 예? 무슬림 10억, 전 세계적으로 지금 15억 2천인가요? 우리 무슬림? 더 늘었겠죠, 그 사이에.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일에 내가 부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조그만 여기서 그냥 믿는 자께 이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좀 주여 이 세계를 바꿔주십시오. 좀 기도도 하고. 저 중국의 15억 저것들 어떻게 바꿔야 될지 좀 연구를 하시고 저희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지만 우리야 중국 들어가면 우리 그냥 28개 팀이 매년 들어가면 매년 돈 없어요. 그냥 마련해라. 학생들 알바하고 뭐 해서 중국 들어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복음만 무슨 뭐 비전 트립 선교사들이 뭘 하나 구경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그냥 가서 니들 하루 종일 복음 전해라. 그냥 복음 전 언어는 안 돼. 할 수 없다. 언어가 꼭 돼야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영어고 뭐고 막 한글도 섞어 쓰고 야 믿어야 이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가서 150명의 대학생들 거듭나게 하고 그랬어요. 하는 거 그렇게 그냥 막. 그리고 제가 그 참하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몇 년을 노력해서 중국어로 다 번역해서 이제 그거 갖고 들어가 청 안 되면 그래도 주고 공안한테 이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잡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빠져나오고 전투 비록 수는 적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효과적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전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러나 15과 한방 겨루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우리가 한 150명 거듭나게 해봐야 그게 그 숫자라는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있는 게 니들? 예? 뭐라니? 중국 대륙을 보고만 시킨다. 예. 그거예요. 뭐.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최정상 목사님 저 LBC 교수하다가 이제 둘러서 단장하던 분 있잖아요. 최정상 아시나요? 그분 지금 일주일에 거기가 4교회 5교회 문 닫잖아요. 계속 교회가 문 닫으니까 이분이 견딜 수 없어갖고 이번에 학교 하나 해서 1년짜리 해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 무조건 여기 나온 사람은 교회 개척해라. 그래서 지금 그거 만들어갖고 지난번 얘기 들으니까 7개 교회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에 계속 교회가 문 닫는데 그냥 속수무책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7개 교회가 또 새로 생겼다는 거죠. 대적을 하는 거죠. 비록 수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4교회면 4교회 5교회면 1년이면 한 200교회 뭐 300교회 이렇게 줄어들고 그동안 누적됐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한 뭐 2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7개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193개가 더 쓰러졌지만은 그래도 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나 우리가? 한국교회에 지금 이렇게 성도들 줄어드는데 전투하자. 저희 교회 수는 적지만 우리 교인 수 이상으로 매년 거듭나게 해요. 그래도 어떤 때 한 2배 정도 그렇게도 막 거듭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매일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 50세 넘어서 퇴직하면 남은 기간 그냥 매일 풀타임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또 2번째 직장 구할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이제 퇴직 전까지 돈을 모아야 돼.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까먹으면서 남은 한 75세나 80세에 죽으니까 그 정도 기간 동안 얼마씩 까먹으면 될지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물가 비싸면 중국 가서 그냥 좀 시골 같은 데 가서 까먹으면 돈 별로 안 들거든요. 까먹다가 거기서 꼭 우리나라에서 꼭 무덤이 내 무덤이 아니면 꼭 우리나라에서 죽어야 되나요? 좀 그런 다른 나라 가서 죽으면 좋잖아요. 내 무덤이 예를 들면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다든가 그렇게 한번 태어나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무덤만큼은 좀 중국의 어느 그런 데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50세 넘은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요. 나이 좀 드신 분 좀 오면 참 좋겠는데 풀타임을 써먹을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시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약간 그 무슨 권사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하세요. 그런 거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냥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나이 많은 분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탁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서 복음 좀.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그래도 15분 이상 남았네. 그래. 하여튼 싸우자. 지금 싸워야 돼, 우리는. 시대를 봐서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닌데. 싸워야 돼,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각자 싸우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할 경우는 그냥 전투력이 막강하네. 그래. 싸우세요, 싸워. 이제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했고, 너는 앞에서 사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고, 자기가 싸웠던 걸 얘기하고, 너도 마찬가지 13절 14절에서 네가 그동안 내게 들은 말을 본받아 잘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기가 순종하며 잘 지켜나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그래서 네가 이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 18절까지 나오는 것은 뭘 사실을 알려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좀 열악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아마 굉장히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다 디모데랑 한때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심을 갖도록 많은 자들이 이거 버리는 거구나. 같은 동역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바울 사도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배척을 받았구나. 그는 정말 잘했지만 주님께 충성해도 사람에게는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도 합니다. 이때 너무 자기를 돌아보지 마세요. 결심하세요. 자꾸 뭐가 좀 어려우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 잘못 안 했어도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바울은 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한다. 주님도 애매히 고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주 영적 리더들에 보면은 이 배척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공격하려면 누구를 공격할까? 1번 미지근한 신자. 그래서 건드릴 필요도 없는, 그냥 오히려 마귀가 자꾸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미지근한 신자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주님이 일 좀 해보려고 나선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죠. 그냥 졸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가만 보면 누군가 좀 일 좀 해보려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보면 수련회 좀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무조건 가자고 그래요. 그거 다 극복되니까 가자. 이게 수련회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통 처음 가는 애들, 모처럼 마음 먹고 이제 가는 이런 애들. 수련하면 확실히 바뀔 게 분명한데, 꼭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누가 아프고, 가면 그냥 그런 거. 그냥. 진짜 나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안 가고서 이제 질질 끌다가 그럼 못 오죠. 왜냐면 나면 다시 올 테니까 계속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와버리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기도 막 하고.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상황 따라 움직일 것도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야 돼. 영혼이 지금 중요한 마당에 너무 봐주고, 뭐 집안 형편이 그러니, 그래. 뭐 이번에는 줘라.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좀 일꾼 될 만한 사람. 저희 우리 대학부 수련회 이제 2주간 하거든요. 2주간. 요것들 오면 2주간 동안에 바뀌어요. 이거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뭐 이유가 막 갑자기 가겠습니다 하다가도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마귀의 공격이. 그래도 그냥 가자. 억지로 그냥 끌고 가서 하면 해결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다니까. 보면 우리 설교할 때 보면 늘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제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길가에 떨어진 그것처럼 좀 말씀 듣고 그가 바뀔 수가 있는 기회였는데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어려움이 있구나. 남들은 참 편한데 왜 나만 이런 목회를 해야 되고, 나만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냐. 왜냐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일지 몰라요. 신실한 신자일수록 더 많은 저항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 다 이겨내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는 건 이제 아마추어. 그건 이제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로서 이제 그 정도 풀어는 돼야죠. 우리가 그냥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우리가 지금 낙심하면 됩니까? 아유 나 이제 못해 먹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축구 같은 거는 못 봤어요. 축구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왜 골을 못 넣냐? 마크가 심해요. 상황이 잘 안 따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위대한 선수겠습니까? 마크가 심해도 어떻게 툭툭 들어가서 콱 넣어야죠. 보통 잘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할수록 더 마크가 심하거든요. 난 너무 사람들이 마크가 심해서 못 넣었다. 그럼 영문 깎이고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여러분, 아니 어려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어려움 없는 사람. 어쩌면 제가 보기에 미지근하니까 마귀가 전략상 놔두는지 모르죠. 우리가 교육자니까 우리 흔들어 놓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힘들 저런 힘들 계속 있어요. 제가 예언해요. 예. 이제 이번 수련회 중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예. 그럼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교회에서든지 뭐 어디 학교에서든지 뭐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집안이든지 기도, 예. 기도로 다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오네시보로가 나오죠. 예.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을 격려하고 도운 자요, 긍휼을 베푼 자, 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예. 그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걸 볼 때 밤낮 우리 주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습니다. 오해도 받고 비방 들어요.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형제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는 은사니까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각기 이번에 이제 얘기해보면 알지만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려움 많이 겪고 있지만 여기 와서 같이 PBS하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도 동일한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새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위로. 제 책에 구원받은 이후에라는 책에 나오지만 제가 전도 처음 할 때 얼마나 불신자한테 당했는지 몰라요. 탁심이 되고 막 너무 불신자들이 괴롭히고 힘들어요. 무시당하고 혼자. 그때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대학 시절에 그때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막 전하면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나도 상처받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수련회만 가면 그때 벌써 수련회 딱 갈 때 마음에 깊은 이제 위로를 얻어요. 여기는 나를 비웃는 사람 없겠구나. 내가 복음 전한다고 뭘 할 사람 없고 다 같은 편이구나.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한번 얘기한 거 기억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 그냥 너무나 좋아갖고 수련회 오니까 위로가 저절로 되고 뭘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너무 좋아. 나는 위로가 되고 같은 편.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뭘 많이 불렀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막 그거 있어요. 내 고생한 모든 걸 주께서 하니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거 죽고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이런 찬양 가사 알죠? 이런 노래 졸리오도 이런 노래는 뭔지 알겠죠? 예, 그거 참 그런 거 딱 부르려고 그럴 때 못 부르겠어요. 너무나 눈물이 나가죠. 막 너무나 그 가사가 바로 나거든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내가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나 막 울어. 찬양이 아니라 막 울고 있어. 근데 옆에서 어떤 자매들은요 화음을 넣어요. 화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찬양을 화음을 넣을 수 있다. 어떻게 불렀는지 난 그걸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런 걸. 저는 사실 늘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직장생활 힘든데 위로의 설교, 우리 목사님 만나 전투하라 그런다, 죽으라고 그런다, 우리 집사들 뽑아놓고 죽자 수다단처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 와서 위로받는다는 게 무슨 설교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기뻐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벌써 교회라는 게 이게 아직 안 무너지고
교회 우리 아직 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도 너무 감사하죠. 개독교 소리 들어가는데 전도하다 이렇게 당하죠. 여기서 교회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갖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이제 요거 주일날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를 수없이 받아야 되는데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무슨 뭐 특별히 설교에 무슨 위로 설교가 있고 뭐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죽자 이러면 더 위로가 돼 오히려. 아 내가 제대로 내 길을 가고 있구나. 좁은 길로 가자.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뭐 십자가에 못 박은 시체의 주제에 무슨 자기 위치가 어디 있으며 알아줌이 어디 있냐 이러면 이제 오히려 그렇구나 난 시체구나 이러면 위로가 막 팍팍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온 것 자체가 위로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전투하다가 와서 여기 쉴 수 있으니까 참 좋으니까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이 둘 종류의 사람을 어차피 남은 생 40년, 50년, 30년, 20년 살 동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겔러와 허목이 같은 사람 또 힘든 사람 만날 때 우리 기도할 것이요. 또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 안에서 수가 헛된 줄 알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그냥 딱 갖다 붙여놨어요. 예배당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때 열심 내는 거 누가 못합니까? 몇 년짜리 열심? 한 5년, 10년 열심 내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바울 사도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싸움을 하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